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성경 봉독을 따로 하지 않고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따라오시다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말씀을 그때그때 설교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1시 예배 때는 좀 더 더울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일찍 오시면 더 지혜롭고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여유 있고, 그러니까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설교 제목은 진노 중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진노 중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고 아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보고 정말 공부할 걸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갖는 감정이 그게 후회입니다. 후회. 젊어서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죠. 미리 깨닫지 못하고 닥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걸 우리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한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미리 깨닫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나중에 닥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꼭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안예배 시간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아예 뭐 관심 없어. 너무 어려워. 무서워. 너무 뭐 호러물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과 무관심하고 또 그다음에 그냥 내팽개치고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앞에 서가지고 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나 하고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뭐죠?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이 땅에만 너무 소망 두고 이 땅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건 후회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고, 주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부터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뭘 준비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믿고 지금부터 깨닫고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배교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황제신전에 가가지고 그냥 눈땀 감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절하면 상거래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간 이유가 뭘까요? 그건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그리고 지금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무모한 성도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재앙 7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7 천사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각각 주시면서 땅에 쏟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에 땅을 쏟습니다.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자, 2절 같이 봐요. 주보에 보시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같이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은 어떤 곳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지막 재앙은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심판에서 면하여졌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 마지막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인데, 땅에 쏟았다는 이야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죄악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졌는데 그들이 악한 종기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마지막 재앙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제 바다의 둘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는데 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이 피가 되니까 마실 수가 없죠. 식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통받게 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강, 하나님이 주신 태양, 하나님이 주신 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관리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의 해를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셨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일이 벌어졌다. 요즘도요 36도 37도 따가운 태양볕이 내려치는데 한 5분만 나가보십시오. 살갗이 따갑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그 온전한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잘 섬겨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건 그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짓밟는 일들을 해요.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하게 하자는 법률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지만 이제 선진화된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계속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성 정체성을 본인이 결정하게 해주자.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 아니면 15살 되었을 때 본인이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어릴 때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해 놓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성 정체성을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여자로 살기로 결정하면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자로 살게 하도록 그런 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죠. 실제로 미국 LA에 위치한 스파숍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우나 아니면 목욕탕을 얘기합니다. 스파숍에서 한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서 성기를 노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있던 한 여인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남성이 여성 공간에 들어와 성기를 노출하느냐 이러면서 직원들에게 완강하게 따졌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혔다고, 그래서 저지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가 봐도 남자인데 근데 나는 여자로 살기로 했다고, 성 정체성이 난 여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탕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합법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번째 천사를 통해서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자, 12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이 그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가령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군대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오고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버린 그 강물을 길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는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는 좀 주장이 달라요. 실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두 가지 입장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3차 대전과도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짓밟으려고 이 어둠의 세력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정치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총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거다. 지금도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최종 마지막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자, 17절로 19절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 번째 진노가 담긴 그릇을 대접을 땅에 공중에 쏟음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되었다, 끝이 났다, 이제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정말 역사 이래에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고, 그래서 건물과 모든 땅들이 다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한 달란트였다. 그 한 달란트는 60km입니다. 여러분 60km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과연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떠세요? 공포스러우세요? 아니면 무덤덤하세요?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어, 몰라, 이런 마음이 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6장의 말씀은 사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내용인데, 읽으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준비해라. 얘들아, 이와 같은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노와 무서운 공포스러운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진노 중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우십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묽은 원에 쏟자 물이 피가 되었는데, 헌데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타락하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아예 원인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들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아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이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지금도 진실이 덮여져 있는 암수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풀리지 않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심판해야 옳을까요? 사람이 심판하면 바르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옳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공정한 것 같아도 사람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 자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정한 것 같아도 사람은 감정적이고 편파적이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면, 그럼 오늘 천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옳습니다. 당신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억울해서 제대로 눈을 못 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잘했어 그래 일단은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자식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믿었어요. 그분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아야 내가 진짜지 생각을 한 거죠. 황제신전에 가가지고 넙죽 절 한 번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자식들은요 배고프다고 엄마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고 보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원수 네가 갚지 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거를 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보다 의롭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정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이 옳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했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을 거라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면 좋겠죠. 그 당장은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해놓은 게 이거밖에 없고 결과물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많이 모았나,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나, 내가 명예롭게 살았나, 거룩하게 살았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옳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노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다시 제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로 9절 읽을게요. 8절로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현실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비방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도끼를 가지고 온갖 비난과 저주를 막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말하며 그리고 결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비극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라요. 짐 베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은 미국의 그 70년대 80년대 그 목회자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영적 친구로서 그래서 늘 대통령들이 이렇게 힘들고 할 때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대화도 나눌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텔레비전 방송은 1400만 가정에서 수신할 정도로 영향력이 미치고 그리고 미국에서 310만 평의 큰 규모의 신앙 수양관을 건립하고 어마어마한 기독교 사역을 펼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짐 베커 목사님의 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그분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복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공구맹령으로 고발되어 가지고 45년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배신한 거죠. 그 동료들이 이를 공구맹령으로 고소해 가지고 4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많던 재산, 그 가까운 동료들이 다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혼하고 그 짐 베커 목사님의 친구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과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엄마는 뭐 재혼해서 딴 남자에게로 가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중퇴하고 마약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짐 베커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5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다시 성경을 펼쳐들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읽기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큰 선교사역을 하고 어마무시한 뭐 수양관을 짓고 큰 교회를 이루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깊고도 친밀한 영적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5글자입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짐 베커 목사님이 5년 동안 그 영적인 광야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한마디 고백을 좀 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 근데 이 고백을 안 합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늘 우리는 왜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나는 맞는데 네가 틀렸다는 게 교만인 거잖아요. 겸손은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아니 오르면 얼마나 옳고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나도 미숙했구나. 나도 미안한 게 있구나. 나도 빌미를 제공했구나 하고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한마디에야 삽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 고집들, 자기의 신념들을 가지고 삽니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관,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지금 돌아와라. 제발 지금 돌아와라. 나중에 후회하면 늦는다. 지금 깨닫고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개똥 철학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 생각, 신념들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건가? 내가 틀렸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산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노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십시오. 시작. 자, 15절 볼게요. 15절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건 아니겠죠. 주님은 이미 오신다고 다 예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도둑같이 오시는 건 아닌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하나님의 오심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너희가 깨어서 너희의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절대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그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잘 기록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는 성도들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낮과 같이 행해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 출근할 때 우리가 화장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옷 매무새도 거울로 보고 양치도 하고 잘 씻고 단정하게 나가잖아요. 낮 동안에는 단정하게, 왜냐?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단정하게. 어둠에 거하는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옷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옷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경찰제복을 입으면 저분은 경찰이구나. 그리고 판사복을 입으면 저분이 판사구나. 목회자가 성직자 가운을 입으면 저분은 목회자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옷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게 뭐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입는 옷을 보면, 승려복을 입으면 저분은 스님이구나. 목욕탕에서는 다 까까머리 다, 그런데 막상 딱 나왔는데 경찰제복을 입으면 그분은 경찰이라는 걸 알듯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두 번째, 옷은 내 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뜨거운 불과 싸워야 되잖아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우리는 약하잖아요. 정말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불 가까이에 가가지고 이제 불을 꺼야 되는 일을 하니까 그들은 자기의 약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 방화복을 입잖아요. 강도가 휘두르는 칼에 내 몸이 상하지 않으려고 경찰은 방탄복을 입잖아요.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내 약함을 보호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약하잖아요. 시력도 약하고, 우리는 또 다 모든 것이 약해요. 유혹에 그냥 잘 넘어가고, 시험에 잘 빠지고, 너무 감정에 약하고, 상처 잘 받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유혹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입혀주시는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보호대를 말합니다. 가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그리고 종아리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그 원수,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뭐를 들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리고 적을 제압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6가지. 근데 제가 요즘 존 번연의 천리역정을 다시 읽고 있는데, 천리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름다운 네 여인들이 그 크리스찬에게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데, 근데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칼, 이를 6가지를 들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그에게 물어요. 아니면 왜 등을 보호하는 건 없습니까? 왜 등을 보호하는 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이렇게 갑니다. 너는 원수 앞에서 등을 보일 일이 없어야 한다. 너는 원수 앞에서 등을 보일 일이 없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잘 보세요. 다 전신, 앞면을 보호하는 거지 뒷면을 보호하는 건 없어요. 왜요?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절대 후퇴하지 말고 뒤돌아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또한 고소고발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한순간에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화상이 있어요.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긴팔 옷을 입어가지고 화상 자국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지만, 수치스러움을 가렸지만 그거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몰래 숨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산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옷은 뭐예요? 수치심과 허물과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왜 셈과 야벳이 하나님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고도 무슨 염치로 고개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냐? 네가 일주일 동안 한 짓을 생각하고 네가 식구들한테 한 말을 생각해보고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염치로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네가 해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너는 밥버러지다. 그저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지 살아서 뭐하냐? 별의별 우리를 고소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말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는 입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한다.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 듣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영적 전쟁을 해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블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공격하고 또 사자가 공격하고 온갖 두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계속 선포하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리라.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마지막 인용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으며 섬기며 살 건지. 절대 여러분 두 집 살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깨닫고 지금 준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1절 4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한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어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후회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지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를 늦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심판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번 주도 폭염이 아버지여 또한 주님이여 극세를 부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도 마음도 영도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귀한 예물을 또한 봉헌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아버지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